2021년 3월 21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 8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기도가 들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함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요, 제 아내가 무슨 심리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그 심리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75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보통 사람이 20점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나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마이너스 39가 나온 거예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도 한참 밑에이더라는 거죠. 근데 자존감에 관해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심리 테스트 했는데 문항수에 따라서 플러스가 75점이 최고 점수고요. 마이너스 75점이 최저 점수예요. 근데 저희 마누라가 이제 사모님이 75점 나왔고 저는 마이너스 39점 거의 뭐 밑에를 갔고요. 저희 이제 우리 딸 한번 해보자. 우리 딸은 당신하고 나하고 섞였으니까 중간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29점. 보통 사람보다는 좀 자존감이 높은 점수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자존감이 높은 거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낮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저도 사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냐 자존감이 낮느냐 그게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아무 정말 영향력이 없는데 어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그게 우월감이 되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수치가 높든 낮든 예수로서 살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그런 우월감이나 어떠한 특별한 그 열등감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그 모든 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이 높냐 낮냐, 예수 안에서는요 이 수치보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유하냐 내가 가난하냐, 내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 사실 거기에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의 한계는 있죠.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우월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월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눈 떠져야 하는 것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3절은 다 못 보고요. 오늘 2절까지만 보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하나로,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던 중 어두웠던 저의 눈을 밝게 떠줬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저의 눈에 있어서 눈이 떠지게 했던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목회적 관계 안에서 쓰여졌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회력 관계 안에서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냐면은 히브리 사람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핍박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서 유대교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거짓 복음이라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 유대교로부터 이게 돌아오라고 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다 했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이 헬라적인 그때 당시 그리스도와 로마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이들이 이 다시 문화로서 유대교의 전통이나 헬라의 문화의 영향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음은 거짓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입에서 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날에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한 사람이 특정한 날에 특별하게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특별하게 내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옛적에라는 것은 막연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 어떠한 또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전래 동화를 들려주듯이 옛날에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옛적에 나는 말은 바로 그 뒤에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한 때로서 이 옛적은 구약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약의 때로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복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모세도 선지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혼자 이렇게 목욕하다가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하나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은 최소 모세 5경과 선지서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그다음 지혜서로서 시편 전도서를 먹여야겠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 성경하고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하고 그래도 종말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요한계시록을 꼭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욕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그럼 에스겔서는 어떡하지? 에스겔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어떡하지?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말라기는 어떡하지?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길을 예비하는 삶에 있어서 말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모든 성경을 빠짐없이 다 먹여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선지자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각 선지자들마다 각 부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빠짐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말은 어떠한 이런 완전한 그림이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이 그림을 쪼개어서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 다리 부분을, 너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 하나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이 여러 부분을 다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모양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했고요, 꿈으로도 말씀하고요, 환상과 이상으로 말씀하기도 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자연 재난이나 재앙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한 민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한 개인을 불러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이 계시에 있어서 이미 나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뭐냐? 사실 계시라는 것은요, 단어로 이야기하면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비밀과 차이가 있죠. 비밀도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드러내면은 이거네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비밀이었어? 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내가 이걸 보여줄게, 딱 보여줬는데 그게 뭐야? 모르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계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 마음을 빛을 비춰주셔야만, 조명해 주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드러내 보이면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거야 라고 깨닫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계시의 종교로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의지로서 어떠한 고행을 통하고 선을 쌓고 양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고, 살렸다라는 것은 새롭게 살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으로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려서서 그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이 계시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백날 읽어도 사람이 이성으로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냐면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몰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게 하고요, 또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했는데, 믿음으로써 역사했는데,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믿고 살게 된 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냐? 우리의 그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인 것으로서 그 믿음은 온전하지도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계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씨를 농사지어서 잘 알죠. 씨를 하나 심으면은 하나는 씨로서 점으로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싹이 나요. 싹이 나면 줄기가 되고요. 줄기가 자라면 가지가 나고요. 가지에서 잎이 나고요. 잎이 나면 꽃이 피고요. 꽃이 피면 또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은 더 풍성한 이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표하는데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는 것으로서 이 복음이 처음에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씨와 같이 이 계시가 하나의 씨와 같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점점 더욱더 계시가 되고 점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도 말하고 이 부분도 전하고 이 부분도 전하고 여러 모양으로 전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주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체,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일관되게 흘러가는 이 계시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데 일관되게 그 계시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씨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건데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흐르는 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요, 단지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 전달했다, 이렇게 의사소통했다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이루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말했다, 소통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알리고 알리신 것으로서 그 알리신 것에 관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삶을 있어서 개입하고 그 인생을 주관하고 그 인생과 함께하고 이 모든 계시에 있어서 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 한 인물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또 깨닫고 알게 될 때까지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가 말씀을 듣는 일에
불량한 자와 같이, 불경건한 자와 같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한 것으로서 그 인생을 붙들어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이룬다라는 뜻으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불량한 자와 같이, 불경건한 자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에 눈이 떠졌던 그들은요, 변화라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불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모스 선지자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냐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으로서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를 붙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날마다 깨닫고 말씀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도함 받는 삶으로서 내가 그 말씀에 있어서 인도함 받고 그 말씀에 있어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열려쳤냐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신학이 아닌 실제이고 실상이고 현실이고 사실이며 신앙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에서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으로서 하나의 신학으로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이고 실상이고 신앙으로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한 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요,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종말이라고 하면은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종말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이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종말에 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종말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종말론으로서 그냥 신학의 지식으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종말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로써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종말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뿌리에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은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종말 안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이냐, 어떠한 삶이 유익한 삶이냐, 답은 나와 있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것으로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한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지금 종말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가는 삶만이 가장 잘 사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로서 채워가는 삶만이 유익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서 채워가는 삶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에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오락, 즐거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뭐하고 있니? 라고 하길래 찬송 듣고 성경 읽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장 큰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찬송 듣고 성경 읽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데 복인 줄 모르는 거죠. 목회자가 찬송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오락을 그 다음 즐거움에 있다면 그것은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뭐가 수치되는 일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면 뭐가 다르나요? 근데 집에서 찬송만 듣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냐라고 한다면 그 눈이 잘못된 것이겠죠. 어떠한 삶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겠냐는 거죠. 어떤 삶이 복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로만 채우는 삶이 복이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왜 예수로만 채우는 삶이 복이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 복이 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 사역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선포했더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34절에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더러운 귀신도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장모의 열병도 꾸짖고 귀신도 꾸짖고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꾸짖어서 고치는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내쫓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상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임금을 멸하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사로잡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들어왔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어떠한 삶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채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이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한 삶으로서 채우고 있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겠냐는 거죠. 목회자가 찬송도 듣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죠. 돈을 잘 벌지 못하고 게임을 잘하지 못하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 잘해도 예수로 채우는 삶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전통을 다 지키고 헬라 문화의 문명을 다 아는 그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로 채우지 않은 삶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그 수치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만유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어쩌면 그 전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가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만유의 상속자 그 안에서 우리도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유업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느냐? 더럽지 않은 것이 있느냐?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 쇠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부패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을 붙드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존감 점수가 높냐 낮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불안감이 되게 커요. 두려움도 커요. 공황장애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요. 근데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데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요. 요즘은 시대에 있어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아들은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 좋아요. 근데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아들 예수도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창조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그분의 이름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갇히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며 길 잃는 자들에게 길이 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죽었고 생명이 없는 자 썩어서 나흘이나 지난 그들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독론이라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고 실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든 한 민족의 삶이든 민족과 민족이든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눈 떠지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땅 뺏기를 하고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 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과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악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냐. 그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으로서 뭐가 복이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예수보다 우월한 것이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얻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겠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얻고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얻겠다고 싸우는 것도 이상한 일이겠죠.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겠죠. 땅의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얻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를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것에서 지금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란 다가오는 어떠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으로 삶을 쌓고 채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각자의 행실을 살피고 마지막 때 예수로 쌓고 예수로 채워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삶의 시작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걸음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끝에 예수로 옷 입는 자들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삶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하며 부르신 오늘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주여 그분의 자리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안에 우리들을 위로 경배하네 지금까지도 이걸 읽고 지금까지도 이걸 읽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를 끌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그 식타래가 엉킨 것처럼 풀 수도 없게 우리의 삶에 오죠. 한 문제가 아니라 겹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쌓고 풀 수도 없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어느덧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것이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의 이름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서 충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서 채워가는 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의 백성이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시선을 망의 상속자 하시고 창조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 앞에 나와 지음받은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소율이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아버지여 그 성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씨를 심어주시옵고 더욱더 삶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성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보내주셨 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는 아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에도 풀린 것 같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제는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제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닫기를 열어주시옵고 인기와 준비를 하나님께서 보아주사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시를 하나님 앞에 우치는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나전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주 역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시대가 너무나도 앞서가서 따라갈 수가 없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시대보다도 그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내어주시옵고 마른 길 마른 땅을 보여주사 아버지께서 되신 길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와 생명이 되어났고 아버지와 그 생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성을 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 아버지 우리 박현수 권사님 김은주 장로님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재단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의 물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가정에 친인척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길을 잃은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천대의 그 일어나오니 아버지와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들려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부를 주로로서 안수하여 주시옵고 흩어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이름으로서 세워가는 거룩한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이니 달마다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채워나가는
지혜가 있는 자들로서 능력이 있는 자들로서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지금도 길을 잃고 지금도 진리를 모르고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능력이고 지혜로서 들려지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드럽게 변화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겠습니다. 감사합니다.